이제 내가 보니라는 표현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모두 7번 내가 보니가 등장하는데 15장 2절 이제 마지막 7번째 내가 보니이고 지금 14장 우리가 읽은 14절은 6번째 내가 보니이죠. 그래서 뭐든지 요한계시록은 7개의 단위로 끊어집니다. 7이, 7나팔, 7천사, 7번의 보니 이렇게 다 있는데 뭐든지 7 중에서 6번째 나팔, 6번째 천사, 6번째 대접은 전부 다 안 좋은 겁니다. 심판이고 또 저주고 고통이 늘 6번째에 나타나죠. 우리가 읽은 이 6번째 내가 보니, 6번째 보니 환상 역시도 그 규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아주 끔찍한 고통과 또 심판의 내용들이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 나타납니다. 14장 전체에서 이제 이 땅에 임하게 될 심판의 내용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요한은 또다시 하늘의 환상을 봅니다. 마지막 때 임할 심판의 성격과 내용이 더욱더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6번째 환상을 통하여서 또 심판의 마지막 때 임할 심판의 그 본 모습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우리 14절부터 보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에 요한이 또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제 여기서 말하는 흰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으며 인자, 곧 사람의 아들, 사람과 같이 생긴 분을 지금 요한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금면류관을 쓰고 있어요. 하늘과 땅을 다스릴 영광의 왕권을 가지신 분을 봅니다. 이분이 누구신가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이제 예수님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한 가지 설명이 추가가 되는데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무엇을 가지고 계세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낫은 이제 추수 때 사용되는 것이죠. 추수 때 사용하는 낫이에요. 우리가 사용한 낫은 어떤 겁니까? 작죠. 그래서 한 손에 잡히죠. 한 손에 잡혀서 이렇게 기역자 모양으로 잡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낫은 그런 낫이 아니죠. 우리 영화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긴 작대기 끝에 이렇게 큰 낫이 달려 있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낫은 이제 이렇게 자르지만 여기 낫은 이렇게 흔드는 거죠. 이렇게 크게 동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저승사자가 낫을 쥐고 나타나잖아요. 큰 낫을 이렇게 그인 낫을 지고 오죠. 여기서 말하는 낫은 이제 그 낫입니다. 아주 크고 날카로운 그런 낫이에요. 그 낫을 들고 계십니다. 곧 예수님께서 추수할 때가 됐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추수를 이제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예수님께 15절에 보니까 어떤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칩니다. 이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라는 말은 이 천사가 그냥 아무 데서나 온 게 아니다. 성전 곧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와서 구름 위에 앉으니 곧 예수님께 큰 음성으로 외치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천사가 예수님께 어떤 좀 명령을 하는 듯한 어떤 지시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큰 낫, 곧 추수의 도구를 들고 계십니다. 주님이 추수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제는 추수할 때 거둘 때가 되었으니 이제는 거두소서라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몇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천사가 이렇게 예수님께 외치고 있는 것은 천사가 예수님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거나 예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 천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어디서 왔어요? 15절에 보니까 성전으로부터 왔다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파견받은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께 전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추수의 일 그리고 마지막 심판의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시는데 이것이 아무리 예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마음대로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때였나요? 모든 일의 원인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추수의 일을 하시는 이 일 역시도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 곧 추수의 날, 마지막 추수의 때는 오직 성부 하나님만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알곡들이 다 익어 추수할 때, 거둘 때가 된 것이에요. 그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알려주시자 예수님께서 추수의 일을 시작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추수의 일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땅 위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죠. 복음의 씨앗을 뿌리셨고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나섰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믿는 자들이 나타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 복음의 씨앗이 자라 믿음의 열매를 맺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모으시고 건지십니다. 여러분,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명령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추수할 때가 됐다.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죠. 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 아직 믿음을 고백하지 않고 복음을 듣지 못했던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여지고 그들의 심령에 말씀과 믿음이 합당한 열매를 맺어 구원을 이룰 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가 된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추수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추수는 항상 이중적이에요. 실제로 이제 추수를 하러 가거나 보게 되면 늘 이렇게 이중적인 것을 볼 수 있죠. 추수는 이중적인 의미로 쓰입니다. 먼저는 알곡은 추수되어 곳간에 들어갑니다. 왜죠? 알곡은 좋은 것이기 때문이죠. 열매를 맺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알곡이 아닌 가라지들은 어떻게 될까요? 가라지는 버려져서 불에 타버리는 일. 이게 바로 추수입니다. 추수 때는 두 가지 일이 벌어져요.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뿌리채 뽑혀 불에 타버리는 이 일이 바로 추수의 일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가리는 일. 알곡은 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구원의 시간이 되지만 가라지는 그 열매가 없음으로 인하여 따로 거두어져 불에 타버리는 심판의 때가 바로 이 추수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이렇게 예언하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세례 요한이 본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밭을 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 뒤에 오시는 주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며 그래서 죄를 사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주시며 더 나아가 자신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시는 바로 그 일이 예수님의 사역인 것입니다. 그 일을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후에 이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로 예수님께서는 이 추수의 때를 설명해 주십니다. 아주 유명하죠.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후에 농부가 뭐예요? 알곡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자라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원수가 와서 또 무엇도 뿌리죠? 가라지도 뿌립니다. 그래서 알곡과 가라지가 어떻게 돼요? 같이 자라게 돼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 본문에 나타나게 됩니다. 잘 보이지 않던 알곡과 가라지가 여러분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니까 마태복음 13장 26절에 보니까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면 분명히 그 차이가 나타납니다. 알곡과 가라지는 분명히 표가 납니다. 여러분
그 피라고 아세요? 피? 피. 이 서울 촌분들 피 모르시죠? 아시나요? 예. 사모님은 아시나요? 피가 뭐죠? 예. 아시네요. 예. 시골 사람이거든요. 피가 뭐냐면 이제 모내기에서 이제 벼가 자라면은 잡초죠. 가라지죠. 일종의 가라지입니다. 그게 피가 이렇게 자라요. 근데 피는 여러분 눈에 확 띕니다. 왜 눈에 확 띌까요? 예, 튀어요. 어떻게 튀냐면 벼보다 큽니다. 딱 보면 이제 표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 있고 벼보다 크거나 색깔이 또 좀 예뻐요. 약간 빨간색도 있고 막 그래요. 눈에 확 띕니다.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던 알곡과 가락제가 싹이 나고, 특별히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결실할 때, 열매 맺을 때가 되면 그 차이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표가 분명히 납니다. 처음에는 구별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라지가 더 잘 자라서 알곡보다 가라지가 더 훌륭하고 좋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피나 가라지가 더 잘 자라는 줄 아세요? 벼보다? 벼나 밀보다? 아이, 참, 서울 분들 참. 그죠? 서울 분 아니잖아요. 저는 부산 사람입니다. 예? 뿌리가 피가요? 예. 예. 피가 뿌리가 더 깊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피가, 가라지나 피가 벼나 밀이 먹어야 될 양분을 밀이 다 뺏어 먹었기 때문에 빨리 커버립니다. 그래서 그걸 뽑아줘야지만 이제 벼나 밀이 잘 자라게 되죠. 근데 중동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냥 놔뒀던 것 같습니다. 땅이 더 좋았나 보죠. 그렇게 자라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라지가 더 잘 자라서 알곡보다 가라지가 더 훌륭하고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더 건강하게 보여요. 더 튼튼해 보이고, 실제로 방금 말한 것처럼 뿌리도 더 깊고 튼튼합니다. 그러나 알곡은 알곡이고 가라지는 가라지죠. 아무리 가라지가 잘 자라고 튼튼해 보이고 멋있게 자라고 뿌리가 깊고 먼저 자란다 할지라도 말 그대로 알곡은 알곡이고 가라지는 가라지입니다. 왜 그렇죠? 알곡은 열매이고 가라지는 아무리 좋은 가라지라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어지는 것이에요. 열매 없는 믿음은 여러분 가라지와 같습니다. 자신의 믿음의 참됨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까? 내 믿음이 과연 참된가? 씨앗을 논에 뿌려 물을 대고 햇볕을 받고 때를 따라 적절한 거름을 뿌려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잘 돌봐주고 농부가 함께 해주면 그 열매를 반드시 맺지요. 그 열매가 바로 알곡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가라지는 똑같은 것을 먹어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똑같은 햇볕을 받고 똑같은 양분을 받아도 똑같은 물을 마셔도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 같고 다른 알곡을 품은 곡식들보다 더 잘 자라 더 좋아 보이지만 결국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고 그저 뽑힐 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가라지를 바로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잠시 두라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염려해서입니다. 가라지가 잠시 추수 때까지라도 살아남는 것은 가라지가 예뻐서가 아니라 알곡이 귀해서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죠. 혹시라도 알곡이 다칠까 가라지를 두는 것이지 가라지가 예뻐서 그 가라지를 남겨두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추수에 대하여 말씀하신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또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이며 교회의 현실입니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죠? 어거스틴이 교회를 가리켜서 그냥 밭이다라고 했어요. 밭. 어떤 밭? 알곡과 가라지가 뒤섞여 있는 밭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우리 교회의 모습은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추수의 때에 분명히 알곡은 천국으로, 가라지는 심판의 불로 나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너는 알곡이다, 너는 가라지다,
이렇게 우리가 상대방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그 최종적 심판은 주님께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인데 열매가 눈에 보이는 증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향하여서 너 알곡이야, 너 가라지야 라고 판단할 지혜도 없고 판단할 권리도 우리에게 없어요.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남을 향하여서는 그렇다 치고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볼 때는 분명히 눈에 보이는 증거로서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삶에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겠습니까? 알곡이 가라지인 척하고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말이 안 되죠. 가라지가 알곡인 척은 할 수 있습니다. 피가 벼인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농부가 실수로 벼를 이게 알곡도 뽑을까봐 가라지를 그냥 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라지는 알곡인 척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라도 해야 가라지가 살아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열매가 없습니다. 텅텅 비어있죠. 겉으로 보이기에는 튼튼히 자라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마치 열매도 맺은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추수 때가 되면 정말 주님께서 아까 마태복음 3장의 세례요한의 말처럼 예수님께서 키질을 하실 때에 알곡은 떨어지지만 피, 쭉정이는 그냥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가라지는 알곡 흉내를 냅니다. 그러나 알곡이 가라지인 척은 할 수 없고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그런 어이없는 일을 반복하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 회개의 열매를 맺은 자들은 그 삶에 주의 말씀을 따라 열매 맺기를 힘써야 합니다. 살아있는 벼이삭은 때가 되면 알곡을 맺습니다.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과연 내가 알곡다운 삶을 살고 있는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가라지 흉내를 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주께서 주신 양분을, 주께서 주신 양식을 부지런히 먹고 주께서 비추시는 은혜의 햇볕을 부지런히 받아서 주께서 열매 맺어라, 열매를 내놓아라, 이제 추수가 되었으니 키질하자라고 하실 때에 주께 열매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 열매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열매가 뭘까요? 열매가. 신자가 맺어야 될 첫 번째 열매가 뭘까요? 신자가 맺는 첫 번째 열매. 예? 예. 그렇죠.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가르침 바죠. 신자가 예수를 믿어 첫 번째 맺는 열매는 회개입니다, 회개. 회심이에요. 자기가 죄인됨을 깨달아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실 분이요 나를 구원하실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회심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회심. 청교도들은 이 회심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어떤 청교도는 뭐라고 하냐면 회심은 죄를 반성하는 게 아니다. 회심은 악행을 돌이키는 것도 아니다. 회심은 뭐더라? 마음을 찢는 것도 아니다. 뭐 다 아니래요. 그럼 도대체 회심이 뭐냐? 근데 마지막에 가서 딱 한마디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요. 뭐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내 죄를 사할 수 없으니,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으니, 내 삶을 돌이킬 수 없으니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열매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열매예요. 죄를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고 내 힘으로 살 수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는 것. 이게 우리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매 맺기를 힘써야 합니다. 예수를 붙잡아야 되고 예수를 바라봐야 하고 우리 죄를 주 앞에 회개함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아 또 우리 주위를 돌아보아서 여전히 가라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열매 맺기를 권면하고 설득하고 가르쳐야 할 필요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최종적인 판단의 지혜와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알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가라진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우리의 눈에 그것이 최종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권면해야 되는 것이고 또 붙잡아야 되는 것이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제가 2002년부터 사역을 했는데 횟수로는 15년째가 됐어요. 벌써. 오래 했네요. 2002년부터 뭘 이렇게 오래 했는지 오래 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떨 때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뭘 포기하고 싶을까요? 댁은 아닙니다. 아직은. 댁은 아직 포기 못해요. 사역 이런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확 들 때가 있어요. 이제 안 변하는 것이죠. 야, 네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로 이렇게까지 하면은 안 되지 않을까? 라는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놈을 위해서, 저분을 위해서 내가 기도했던 것이 무엇이 되었을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보다. 저분은, 저 사람은 내 양이 아닌가 보다. 저 사람에게는 다른 목자가 필요한가 보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기쁜 마음으로 저분을 놔드려야지. 저분을 자유케 해드려야지. 더 이상 귀찮게 문자 안 보내야지. 그런 이제 유혹이 탁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마음이 확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또한 교회로 부르셨고 교회를 묶으셔서 이 안에서 함께 권면하며 함께 열매 맺어가는 일을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칭의는 개인적인 것이지만 칭의는 개인적 은혜이지만 성화는 공동체적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참 이 말이 저는 마음에 크게 와닿아요. 칭의는 개인적으로 받는 은혜이지만 성화는 공동체적 과정이다. 교회 공동체적 사역이다. 누가 한 말인지 모르겠어요. 참 또 위대한 수학자가 한 명 했겠죠. 제가 했을 리는 없고 그 말이 참 맞는 말 같습니다. 이 열매 맺는 일 또한 개개인에게 홀로는 얼마나 우리가 견디기 어렵겠어요. 함께 기도하며 격려하며 이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퀴즈를 하실 때에 우리가 함께 곳간으로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이어서 요한은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한 심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14절 이후에 또 아니죠. 17절 이후에 또 나타나죠.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납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그 역시 예리한 낫을 들고 있어요. 이제 천사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만이 아니라 불을 다스린 천사가 또 등장해요. 낫은 이미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추수와 심판을 나타냅니다. 불 역시 심판을 나타내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17절 이후는 이제 포도의 환상인데 이 포도 추수의 환상은 앞에 그 곡식을 추수한 환상보다 훨씬 더 분명하고 무서운 심판을 그려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부분 그 14절, 15절, 16절에 나오는 이 추수는 신학자들마다 해석이 좀 달라요. 어떤 신학자는 알곡을 거두어들이는 알곡을 거두는 그러니까 뭐죠? 믿는 자들을 모으는 구원의 은혜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아니다. 이 14절부터 16절도 심판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저는 어떤 입장이에요? 제적이 다 들으셨잖아요. 저는 어떤 입장이에요? 둘 다를 이제 묶는 입장이죠. 믿는 자들을 모으시는 일과 범죄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17절 이후는 아주 무섭습니다. 전적으로 심판이에요. 심판에 대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포도즙을 짜기 위해 여러분 그거 보셨나요? 옛날에는 우리 그런 광고 있었는데 큰 나무로 만든 틀에 포도를 막 넣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막 밟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포도즙을 내죠. 그런데 여기 있는 거는 훨씬 더 좀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0절에 보니까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그 틀에서 피가 나서 어디예요? 말 굴레까지 닿았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뭐죠? 큰 통이 있는데 큰 통에 포도를 넣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 뭐라고 할까요? 연자방아라고 하나요? 큰 돌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 빻는 거 있죠. 그러니까 말이 이게 굴레를 메고 말이 이렇게 돌면은 말에 연결된 큰 바위, 동그란 바위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어떻게 되죠? 이 포도를 빻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로 밟는 것보다 훨씬 더
잘게, 그리고 완전히 이렇게 부셔져 버리겠죠. 사람을 그렇게 죽이신다는 겁니다. 지금 17절부터 말이 그 말이에요. 포도틀에 넣어서 말이 바위를 굴려서 연자맷돌이라고 하죠. 연자맷돌을 돌려서 포도가 으깨어져서 즙이 흘러 심지어 어디까지? 말구배까지, 말에게까지 흘렸듯이 그렇게 사람을 갈아버리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피가 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무나도 무섭고 끔찍한 환상이죠. 악한 자들이 받을,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죄 가운데 죽을 자들이 받을 심판이 바로 이러한 심판인 겁니다. 무섭고 두려운 것이죠. 그들의 피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스타디온이 뭐냐면 이제 그 우리 운동장을 스테디움이라고 하잖아요. 그 어원입니다. 이 스타디온이. 이 스타디온은 이제 거리를 가리켜요. 1스타디온이 약 185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1600 스타디온이라고 돼 있죠. 1600 스타디온. 그러니까 이게 얼마일까요? 1600 스타디온이면 30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피가 흘렀는데 얼마나 흐른 거예요? 300km까지 흐른 겁니다. 300km면 어디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죠. 360km니까 서울 부산까지 정도가 그 정도 되죠? 그런 겁니다. 이거 상징수겠죠. 상징수입니다. 실제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1600 때문에 그렇습니다. 1600. 성경에서 이 1600이라는 수 다 상징수였죠. 이 1600도 상징수입니다. 성경에서 4, 특히 요한계시록의 4는 무엇을 뜻할까요? 요한계시록의 4. 죽을 사 아닙니다. 죽을 사 이거는 동양권, 특히 우리나라만 그런데요. 여기서 요한계시록 4는 뭘까요? 우리 앞부분에 몇 번 나왔었는데 이 동서남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완전수예요. 모든 방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땅, 모든 방향이에요. 근데 1600이니까 어떻게 돼요? 4, 16 곱하기 100이죠. 그러니까 어디 4, 동서남북 모든 땅에 100 완전수가 곱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모든 땅, 아무것도 비워놓지 않고 모든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온 땅, 동서남북 모든 곳에 피가 퍼졌고 주님의 심판의 권세와 능력이, 영향력이 온 땅을 덮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의 심판이 이렇게 온 땅에 임할 것이며 주께로 돌아오지 못할 자들은 그렇게 심판받을 것이고 그 심판에서 벗어나는 땅, 숨을 곳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라는 아주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주님께서 주고 계신 것입니다. 마지막 때 임할 심판의 내용들은 두려움과 공포의 이미지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요 곳간으로 옮겨질 알곡이니 이 두려움과 고통으로부터 비켜서 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고 그렇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위로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소극적인 자기 위로에서 그칠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 위에서 구원하시고 그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신 그 이유와 목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건진받을 만해서 건진받은 것이 아님을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저 포도주 틀에 들어가 뼈와 살이 찢겨지고 뭉개져서 뽑힐 심판을 받을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우리였죠. 우리가 그 심판을 받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정말 이 포도주 틀에서 피가 짜지고 살이 찢어지듯이 십자가에서 살과 피를 찢고 흘리셨기에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대신 당하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셨는가? 우리를 알고 왜 이 땅에 살게 하시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선한 일을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합니다. 열매예요. 생명도 주시고 열매를 맺을 양분도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먹고 살아 열매를 맺으면 됩니다. 그 당연한 것을 그런데 우리가 못해요. 그 존 오웬이 쓴 죄 죽음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요약해 보면은 인간이 죄를 짓는 것은 전적으로 자기 선택, 자기 결정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스스로 죄를 선택하고 의를 거부하는 그 아담의 첫 번째 범죄 형태가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그 죄책만이 우리에게 넘어온 것이 아니라 아담이 죄 지었을 때의 그 생각과 습성도 우리에게 내려온 거예요. 스스로 죄를 택한 그 택함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본성을 죽이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 헷갈리는 세상이에요. 그것을 결정할 권한과 지혜가 우리에게 없다라고 말했는데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무의미할 정도로 이제는 알곡과 가라지가 분별되지 않고 헷갈리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누가 진리인지 누가 거짓인지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가지고는 도무지 알 수 없고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할 때예요.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자, 열매 한번 보자. 종 달란트 비유가 있죠. 주인이 종한테 와서 달란트 내놔라 할 때 없는 달란트 내놔라고 하지 않았죠. 주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달란트를 먼저 줬죠. 똑같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열매 한번 보자라고 하실 때 없는 열매 달라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미 열매 맺을 능력과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잘 선용하여 죄를 이기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며 또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